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몇 가지 느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이렇게 뭔가 받거나 혹은 만남을 통하여 또 무슨 식당을 갈 때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 생활에서 땡큐가 입에 배다 보니까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나 봅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야, 그 고맙다는 말 그만해. 식당에서 돈 내게 먹는데 그 다 해주는 거 당연한 건데 뭘 물 한 잔 갖다 줘도 고맙다 그러고 깍두기 하나 갖다 줘도 고맙다 그러고,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찌질해 보여.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은 그 심리적인 배경 속에 내가 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반면 이 미국에서는 언어 생활 중에 땡큐란 말을 제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는 말 1등은 오케이고 두 번째 말이 땡큐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땡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는요, 정말 진짜 고마운 것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거죠. 어떤 때는 서비스가 좀 안 좋은 식당에 가서도 그 사람이 지금 고맙다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제가 땡큐 하면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 표현할 때 마음은 그게 아니죠. 결국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고맙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은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말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하다라는 말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하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받았지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떤 대상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고 별로 주는 것도 없다면 고맙다는 마음도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 때 이 감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서 감사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은 발음이 같습니다. 야드, 야드,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알파벳 하나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언어가 유사할 때는 그것이 바로 이미 예전 과거에는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산, 강, 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산이란 말에 순우리말 뇌라는 말이 있고 강이라는 말에 가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버리고 한자어 산, 강을 끌어다 쓰는데, 바다는 해라는 중국어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 순우리말인 바다를 썼죠. 이 바다가 왜 우리에게 좋을까요? 들이바다?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정말 하회와 같은 은혜 할 때 그 강과 바다 같은 은혜라고 말할 때 그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다가 바다죠.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야드와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할 때 야드는 철자가 하나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발음이 같다는 것은 바로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 코, 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은혜로 주로 번역하지만 어떤 때는 이 말을 감사로 번역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한 단어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5장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번역으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 보통 5장 18절만 외우지를 않고 16절부터 18절까지 외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아닙니다. 이것은 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겁니다. 단수란 얘기는 앞에 세 문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직전의 한 문장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한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부탁이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명령문입니다. 이것이 명령문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생활이 다사다난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표현과도 동일한데 왜 이렇게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그토록 기도했지만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만족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 사탄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강력한 조미료를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만족의 완성이 없습니다. 만족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가득 차서 족하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탄은 이 세상 문화 속에 너무나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돈을 버는 분들을 보면 부자가 더하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돈을 벌면 벌수록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 쾌락을 취하면 만족해서 이제는 그 나의 쾌락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높고 세고 강한 쾌락을 쫓아서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 멀리 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살게 만든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예전에 한 젊은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나이 든 사람 같네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죄도 짓다 보면 지치겠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막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죄를 짓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죄를 짓다가 보니까 죄책감이 강해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친구를 빙긋이 보면서 그랬습니다. 죄가 굉장히 재밌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나도 옛날에 죄 많이 지어봤지. 전혀 공감 못하는 얼굴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이 나쁜 짓이라는 게요, 하나님 반대편에 선다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두렵습니다.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죄에는 중독성이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재미가 있습니다. 나중 지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심장이 무뎌지고 마음에 화인받아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죄 가운데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지 아느냐? 죄는 첫 번째 지을 때 두렵지 두 번째부터는 두렵지 않고 관성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게 내 생활이다 그러고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부분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오해합니다. 저분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어쨌든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만족은 불만족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결국 감사가 전혀 없는 생활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흐의 칸타타 작품 번호 82번 가운데 나오는 이 하베 게누크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하베 게누크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곡의 배경은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의 이야기로 비롯됩니다. 인생이 거의 끝지점을 향하여 나아가던 시므온은 그 인생 말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 29절의 배경을 통하여 그 곡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목격한 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요약하면 주님, 아기 예수를 보므로 나는 만족합니다 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은 한결 가벼워지고 복될 겁니다. 이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통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번 따져보세요. 시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목격했다는 것이 무슨 혜택을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아직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병을 고치거나 위대한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를 목격하며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므온은 남들과 다른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들이 보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안목으로 그 현장과 사건과 삶의 자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 만족했고 자기의 작은 삶의 사건을 통하여 행복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갖지 못했지만 오히려 가진 것을 통하여 더 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훌륭한 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나이 15살에 축구공에 맞아서 눈을 잃었습니다. 실명을 했습니다. 본래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15살 꿈 많은 청소년기에 어이없이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는 병으로 사망합니다. 어머니 대신 자신을 돌보던 누나도 과로로 인하여 곧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15살에 시력을 잃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아이가 어머니도 잃고 누나도 사라지니 희망 자체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자원봉사자 한 사람을 만났고 그 봉사자를 통하여 점자를 배우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그 봉사자는 바로 나중에 강영우 박사의 와이프가 되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 엄청난 노력으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한국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놀라운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부로 백악관에서 일을 합니다. 또한 유엔에서 장애인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성공담이 아닙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기에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이토록 바뀔 수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초점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 강영우 박사는 생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지 마시고 가진 10가지에 감사하십시오. 만약 그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에 주목하며 왜 하나님 내 눈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까? 나이 15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 죽고 이 꼴이 뭡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처참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자를 배우며 한 글자 한 글자에 감사했고 그의 상황이 학교로 또한 미국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그 과정마다 감사했던 그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는 미국에서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과 유엔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복 중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슬픔을 당한 자여,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요. 앞에 복되도라고 말하지만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오는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은 슬프고 가난하고 눈물나고 핍박을 받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여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자리에 무려 남자들만 5,000명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들처럼 말할 거예요.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몇백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님, 그 도시락 하나로는 이거 먹일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투덜거리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은 Thanks God,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음성으로 열었던 그 자리가 그 놀라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인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감사는, 주님을 향한 감사는 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감사는 별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을 달라고 말하지만 그 감사의 시작, 아니 영원한 빛의 시작은 별빛을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토록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간인 우리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참된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감사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의 입술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감사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가는 길이며 그 문이 바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